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오늘은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아멘. 저는 지난 시간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분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가난하고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박해 속에서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은 구원의 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의 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또 우리 교회가 글로컬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열방의 구원을 위해 세계를 품는 글로벌 처치, 또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와 도시를 섬기는 로컬 처치,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춘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바로 글로컬 처치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열린 문이라는 주님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이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투쟁을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된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순례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라오디게아는 고대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2세가 루커스 계곡에 건설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골로새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부자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교통요지에 위치해서 금융산업과 양모산업이 발달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뿐 아니라 이 도시는 의학이 발달해서 고대 부르기아의 분말이라고 하는 인기 있는 의약품으로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나쁜 도시였는데요. 인근에 있는 히에라볼리는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온천이 있었고 골로새에는 깨끗하고 마시기 좋은 냉천이 있었지만 라오디게아에는 물 근원이 좋지 않아서 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 수도관으로 물을 연결해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할 즈음에는 물이 미지근해졌고 미네랄이 많이 스며들어서 구역질을 일으킬 정도로 물이 나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 어떻게 언제 복음이 전파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이 추측만 할 뿐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골로새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직접 개척한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제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있음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개척했을 가능성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미지근하고 형식적인 신앙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부여로 인해서 교만과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음을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골로새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단 사상의 침투로 인해서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영적인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6개의 교회보다도 훨씬 더 엄중한 책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다른 교회들은 책망과 함께 칭찬도 받았지만 라오디게아는 유일하게 책망만 받고 칭찬은 받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지를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겉보기에는 안정되어 있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무난해 보이는 이 교회는 영적으로 깊은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박해도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교회들보다도 믿음 생활하기에 훨씬 좋은 여건이었지만 바로 그 안정감과 무난함 때문에 이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라고 주님께서 진단하셨지 않습니까? 또 앞서 언급했던 대로 이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라오디게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돈을 쓰고 돈으로 즐기는 데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되었고 돈의 힘을 의지해서 교만과 자기 만족감과 그릇된 안정의식에 빠져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인근에 있는 골로새 교회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에 득세하는 위험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과 17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골로새 교회를 침투했을 때 골로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생명을 부여하시며 모든 만물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 4장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도 너희가 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라오디게아에도 전달해서 그들도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인근 골로새 교회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이런 그릇된 이단 사상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편지로부터 30년 더 지난 후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동일한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편지를 쓰신 이유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고, 주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주관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순수하고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기초가 올바르고 튼튼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미신과 광신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올바로 알고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편지를 쓰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편지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각 교회마다 주님이 자신을 달리 소개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각 교회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신 것이죠. 예를 든다면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 소개를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사대 교회에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실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자신을 아멘이신 분이라 소개를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멘은 동의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히브리의 원 단어를 보게 되면요, 아멘은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진리의 하나님이 원어에서 아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곧 진리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시고 믿어야 할 진리이시고 우리가 누려야 할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이라는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특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분명히 나오는데요, 우리 주님이 아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아멘이신 예수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권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아멘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아멘이신 주님을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아멘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세상의 어탄한 이야기를 즐겨 듣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느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노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될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약속의 하나님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여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씩 보고 들은 바가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증언할 때가 있죠. 그것을 위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증언을 하긴 하되 성의 없이, 소위 영혼이 없이 그 치리로만 전달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불성실한 증인이 되겠죠. 이와 반대로 주님께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뜻대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을 보시면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대로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충성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히브리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집에서 충성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충성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 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섬기는 종으로 사셨고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피 흘리며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셨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충성된 종의 모본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주님을 이 시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생각 없이 말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바르게 전하긴 하되
형식과 건성으로 전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침잠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바를 가감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신실하게 전파하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이 근본이라는 단어는 아르케라고 하는데요, 아르케는 기원, 시작, 원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은 완전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협력하여 지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자이시는 말이 만물의 근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 사상은 예수님을 피조물 중에 우월한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피조물 중에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그릇된 이단적 사상을 갖고서는 예수님을 하나의 도덕적 스승이라든지 위대한 종교가 정도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전 영혼을 바쳐서 의탁하고 의지해야 될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다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러므로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계속 미지근한다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무섭게 경고를 하십니다. 엄중한 책망의 말씀은 있지만 조금의 칭찬도 없는 이 비참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이 책망하셨는데요, 어떤 것이 미지근한 신앙일까요?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신앙입니다. 형식적이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무기력하며 그리고 영적으로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미지근한지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징후가 있는데요,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시간과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색한가.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해서 목말라 하거나 굶주려 있지 아니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생활을 별로 하지 않는가.
세 번째, 불신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 무관심한가? 네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장하기 위해 교회 오기보다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가? 여러분,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자신이 미지근한 신앙인인지 아니면 열심히 있는 신앙인지를 한번 정직하게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신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데요, 그리고 명령하시는데요, 차든지 뜨겁든지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열정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정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열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enthusiasm이죠. 헬라어에서는 엔데오스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엔 크리스토스, 사도 바울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인 엔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 안 또는 하나님 안에, 이런 뜻이죠. 바로 열정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과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올 때 열정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꿈,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생명적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자연스럽고 풍성하게 열정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단순하지만 한번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열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풍성한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주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은요, 생명 공급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메마르게 됩니다. 메마르게 되면 쓸모없어서 쓰레기처럼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치우기 위해서 불에 태워서 없애고 마는 것이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처럼 내던져져서 불에 태워 없어진다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식적으로 교회를 오거나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 활동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도외시한 채 활동으로 관계를 대체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다면 하나님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시간 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단독자로서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미지근한 신앙인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과 건성과 습관에 매인 기계적인 신앙인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온통 채우고 흘러넘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기도의 권세를 활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될까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완하는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숯불의 원리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으면 숯이 뜨거운 불꽃을 피울 수가 없죠. 바람이 불거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금세 식거나 꺼져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를 내가 붙들고 있을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숯불처럼 우리는 타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차 격려하고 삶을 나누는 가정 목장 모임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수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숯불처럼 타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는 삶 공부를 통해서 교제하고 서로 배움을 나누게 될 때 우리는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타오르고 유지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정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결코 포기하거나 대체하거나 타협하지 마시고 이제 9월을 맞아서 주님과의 관계를 정말 생명처럼 사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숯불의 원리를 따라서 공동체 안에 잘 머물러 있어서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가정 목장을 철저히 함께 모이며 삶 공부를 통해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이 3대 축을 잘 이어나감으로 인해서 신앙의 불꽃이 잘 타오르고 열정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명령하십니다. 9월을 맞아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태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준엄한 명령과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토하여 내버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두려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주님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의 생명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잘 머물러서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새롭게 가을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